참나무로 된 튼튼한 문에는 커다란 쇠못이 줄줄이 박혀 있었다. 육중한 쇠붙이에 쓴 녹은 신세계의 그 무엇보다도 고색 찬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감옥문이었다. 주홍글씨 1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어느 여름날 아침, 감옥 앞 풀밭에는 경멸에 찬 보스턴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것들 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요. 고결한 우리들이 헤스터 프린 같은 못된 여자를 처벌하는 게 우리들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님께서 판결하신 벌만 받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아유, 그러게요. 걱정이에요. 그 여자의 목사이신 딤스데일 목사님은 너무 인정이 많아서 탈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헤스터 프린 그 여자의 이마에 달군 쇠로 낙인쯤을 찍어줬어야 했다고요. 앞가슴에 뭘 붙여줬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두고 봐요. 그녀는 우리 여자들 모두에게 수치를 줬으니 죽어 마땅해요. 성서에도 있고 법률에도 엄연히 있는데 판사님들은 너무 너그럽다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처벌을 좀 더 강하게. 자, 조용히들 하십시오. 감옥문이 열립니다. 헤스터 프린 여사가 나올 겁니다. 험악한 사내가 왼손에 지팡이를 들고 오른손으로 젊은 여인의 어깨를 붙잡아 끌어내오고 있었다. 감옥문 가까이 오자 그 여인은 타고난 위엄과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라도 하듯 사내를 뿌리치고 당당히 바깥 세상으로 걸어나왔다. 여인의 품속에는 태어난 지 3개월쯤 된 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너무 밝은 햇빛이 작은 얼굴에 닿자 눈을 깜빡였다. 여인은 아이를 가슴품으로 더 껴안았다. 그건 모성애라기보단 가슴의 표식을 숨기기 위함이었다. 여인의 우돛 가슴에는 붉은 금실로 섬세하게 술을 놓고 정교한 무늬로 태를 두른 A자가 있었다. 그것은 아주 멋스럽고 사치스런 느낌마저 들게 하는 주홍글씨였다. 저 여자 바느질 솜씨는 그만인걸. 저 주홍글씨 좀 봐. 자자자, 여러분 비키시오.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남녀노소 누구를 불구하고 헤스터 프린 여사의 가슴에 새겨진 자수를 볼 수 있게 여기 교수대 이 여인을 세워놓겠소. 자, 헤스터 프린, 처형대에 오르시오. 헤스터는 온갖 모욕적인 민중의 태도가 바늘처럼 가슴을 찌를지라도 참고 견디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계단을 올랐다. 침묵. 납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헤스터는 적나라한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며 환상처럼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유서 깊은 그녀의 집 현관 앞에 새겨진 문장과 흰 수염을 날리던 아버지, 자상함과 애정이 깊은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책을 읽고 있는 파리하게 여윈 한 학자가 보였다. 약간의 불구의 몸을 가진 그 신사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조금 올라간 것을 헤스터는 기억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시절은 이끼처럼 캐캐 묵어지고 다시 교수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가슴에 안고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헤스터는 군중 속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다.
주름이 깊숙이 잡혀있는 그 백인의 왼쪽 어깨는 오른쪽 어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백인 남자는 헤스터를 보며 마을 사람에게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굽니까? 왜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응? 이 고장에 처음 오시는 분인게로군. 그렇지 않고서야 저 여자 헤스터 프린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오. 방랑 생활을 하다 이곳으로 오게 되었소. 저 여자는 딤스테일 목사님의 교회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짓을 저질렀다오.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소? 저 여자 헤스터 프린은 영국 태생으로 오랫동안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었던 어느 학자의 부인이었어. 그 남편은 말이지,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와 우리 매사추세츠 식민지 사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모양이었는지 우선 부인을 먼저 이 보스턴에 보냈지요. 하지만 2해 가까이 그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는데 그만! 저 여자가 불결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랬군요. 근데 저 갓난 아기는, 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수수께끼죠. 원래 그녀의 죄대로라면 사형이지만 남편이 생사가 불명하니 재판관님들이 자비를 베풀어 헤스터를 처형대 위에서 3시간 동안 서 있을 것과 죽을 때까지 가슴에 저 지옥스런 주홍글씨를 달아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훌륭한 판결이군요. 듣거라, 헤스터 프린. 엄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처형대 바로 위 교회당 발코니에는 늙은 목사와 젊은 목사가 서 있었다. 헤스터를 부른 것은 늙은 목사 존 윌슨이었다. 헤스터 프린, 여기 내 옆에 있는 젊은 친구의 설교는 그대도 익히 들어온 바이겠지만 나는 이 젊은 목사와 지금껏 얘기를 했소. 내가 이 신앙심 깊은 젊은이에게 하느님의 보시는 앞에서, 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대가 비열하고 무도한 죄에 대해 설교하도록 권유하며 그대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그 남자의 이름을 밝히고자 했소. 하지만 이 젊은 목사는 이런 구경꾼들 앞에서 여자의 비밀을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여자의 본성을 손상시키는 일이라는 거요. 딤즈데일 목사. 네, 윌슨 목사님. 이 여인의 영혼을 구하는 일은 당신에게 맡기겠소. 여자를 설득하여 회개시키고 또 회개한 증거로 고백을 시키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오. 저 여인에게 말할 것이오. 딤스데일 목사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목사의 볼에는 핏기가 가시고 입술은 극심히 떨렸다. 하지만 그는 발코니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헤스터 프린, 당신도 여기 계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테니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신과 함께 죄를 범하고 당신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길 바라겠소. 헤스터는 침묵했다. 그 남자에 대한 그릇된 동정이나 친절한 마음에서 침묵해서는 안 돼요. 헤스터 프린, 그 남자가 높은 곳에서 내려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수치의 단상 위에 함께 서야 한다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편이 차라리 평생을 두고 죄를 숨기는 것보다 나을 것이오. 헤스터는 고개를 내저었다. 헤스터 프린, 남자의 이름을 밝히시오. 회개한다면 그대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를 떼어낼 수도 있어. 싫습니다. 이것은 가슴 깊이 찍힌 낙인이어서 떼어도 소용이 없어요. 전 그분의 고통까지 참고 견디길 바래요. 말해! 처형대를 둘러싼 군중 틈에서 냉혹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말해라!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말해! 말해요! 말하라고! 윌슨 목사님, 저 여자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자의 마음이 저토록 완고하다니. 딤즈데일 목사 말처럼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소. 헤스터의 마음을 안 윌슨 목사는 온갖 죄악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헤스터 프리는 몹시 피곤하고 넋이 나간 듯 그 치욕의 단 위에 서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교제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읽는 말씀과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되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윌슨 목사의 목소리는 그녀의 귓전에서 점차 희미해졌다. 목사의 설교가 끝나갈 쯤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어놓았다. 헤스터는 아이를 달래며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감옥문 안으로 사라졌다. 어두운 복도 안으로 주홍 글씨의 빛이 사라져갔다. 감옥으로 돌아온 뒤 헤스터 프린의 심경은 극도로 흥분되어 있었다. 해질 무렵이 되어 흥분은 더욱 심해졌고 아이는 미친 듯이 울었다. 간수장의 위협도 명령도 듣지 않자 의사를 부르기로 했다. 그 의사는 현대의학에 정통하고 원주민보다 약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다. 선생님, 여기입니다. 간수장 뒤를 따라 어두운 긴 복도를 걸어온 사람은 군중 속에서 헤스터 프린을 바라보던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낮은 이상한 남자였다. 간수장, 자리를 비켜주시겠소? 네, 그러죠. 간수장이 나가고 단 둘이 남았을 때 헤스터는 그 의사를 확인하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로저 프린. 아니요, 내 이름은 로저 칠링워드요. 로저 프린이란 이름은 이 세상에 없어. 주홍 글씨 2회. 의사는 우선 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진찰하더니 옷 속에서 가죽 가방을 꺼내 약품을 물컵에 풀었다. 약초의 효험을 잘 아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서인지 난 여느 의사보다 유능한 의사가 되었어. 자, 이걸 아이에게 먹이시오. 이 아이는 당신 아이이지 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어. 목소리나 얼굴을 보더라도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진 않겠지. 헤스터는 그가 내민 약을 보며 두려운 눈초리로 그의 얼굴을 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것에게 복수를 하려는 건가요?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 내가 이 아비 없는 자식을 못 살게 굴어서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지금 아이에게 이 약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오. 헤스터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자 의사는 손수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 약은 곧 효력을 나타내었고 아이는 곧 잠에 빠져들었다. 자, 당신도 먹으시오. 헤스터는 그의 말을 따랐다. 물약을 들이키고 의사의 지시대로 아이가 잠들어 있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헤스터, 당신이 왜 이 꼴이 되었는지 묻지 않겠소. 나의 어리석음과 당신의 유약함 탓이니까. 나는 그저 도서관의 책벌레였어. 끝없이 지식을 채우고자 했지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늙은 몸이 되었으니 이런 내가 당신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나에겐 당신에 대한 애정 같은 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늙고 불구자인 내가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었어. 내가 당신을 배신했어요. 배신은 내가 했어. 젊고 아름다운 당신을 속이고 늙은 나와 어색하고 거짓된 관계를 맺게 했으니 당신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 다만 헤스터, 우리에게 못할 짓을 한 그 남자는 살아있어. 그 남자가 누구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말할 수 없어요. 헤스터, 목사나 재판관의 눈은 속일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나는 다른 방법으로 그를 찾을 것이오. 당신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 손으로 그를 꼭 찾을 것이오. 주름진 의사의 눈이 불길처럼 번득거렸다. 헤스터는 가슴속에 간직한 비밀을 알아챌까 두려워 두 손으로 가슴을 끌어안았다. 그자는 당신처럼 수치스러운 표시를 가슴에 달고 다니지 않겠지만 나는 그 놈의 가슴 위에서 그 글씨를 볼 것이오. 헤스터, 그렇게 떨 필요 없어. 하느님께서 벌하시는 일에 내가 간섭한다거나 그를 고발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테니 내가 판단하기에 그는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는 모양인데 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 죽을 필요는 더욱 없고 그 명예의 껍데기 속에 몸을 숨겨 살 수 있으면 살아보라 하지. 그래도 그자가 죄인이면 편함이 없을 테니까. 당신은 잔인하군요. 헤스터, 나의 아내였던 당신에게 하나만 부탁하오. 당신이 사랑하는 그자의 비밀을 지키듯이 나와의 비밀도 지켜주겠다고. 왜 그러길 바라죠? 왜 당신의 신분을 밝힌 후 날 버리지 않는 거죠?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의 수모를 피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다른 이유일 수도. 어찌되었든 아무도 모르게 일생을 보내는 것이 나의 바람이요. 그러니 당신은 내 비밀을 지켜야 하오. 특히 그자에게는 더욱. 만일 그렇지 않을 땐 그놈의 명성도 지위도 생명까지 모두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맹세해요. 왜 그렇게 웃으며 절 보세요? 당신은 마을 숲속에 있다는 악마인가요? 날 속여 내 영혼을 파멸시키자는 약속을 한 게 아닌가요? 당신의 영혼이 아니오. 절대 당신의 영혼이 아니오. 그럼 쉬시오, 프린 부인. 헤스터 프린의 형기가 끝났다. 감옥문이 열리고 햇빛 속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에만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집은 해안 저 멀리 숲이 우거진 산이 보이는 곳이었다. 숲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녀의 집을 가려주고 있었다. 죄인인 그녀가 세상을 살아갈 방법은 바느질이었다. 아, 헤스터, 이 장갑에 화려하게 술을 놓아주게. 자네 가슴에 있는 그 화려한 주홍 글씨처럼 말이야. 헤스터. 그녀의 섬세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주홍 글씨의 수를 보면 그녀 솜씨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근검이란 법령으로 사치를 금하고 있었지만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에게는 예외였다. 헤스터에겐 다행스런 일이었다. 펄, 가만히 있어. 엄마가 일을 하잖니. 펄. 펄. 헤스터는 그의 딸에게 펄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아이가 진주를 닮아서가 아니라 엄마의 모든 것을 바쳐 얻은 오직 하나의 보물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다. 이 아이를 낳게 된 죄에 합당한 어떤 무언가가 딸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펄은 나무랄 데 없는 외모와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펄, 이리 온. 이리 와 이걸 입어보렴. 엄마가 널 위해 만들었단다. 헤스터는 아이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었다. 아이의 외출복을 위해 가능한 화려한 비단 옷을 샀고 디자인과 장식을 화려하게 꾸몄다. 타고난 미모에 잘 차려입은 펄은 너무나 눈이 부셔 어두운 오두막집이 환하게 빛나는 듯했다. 엄마, 어때? 예쁘구나. 펄은 죄인의 딸로 친구가 없었다. 하지만 펄은 심심하지 않았다. 오늘은 많이 자랐네? 어제는 요만했는데. 물을 많이 먹었나? 아이는 몸에서 나오는 생생한 마력으로 수많은 사물들과 사귀며 놀았다. 막대기라든가 넝마뭉치, 한 포기의 풀 등 상상 외의 물건들이 펄의 놀이 상대였다. 그 모습은 마치 아이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솟는 듯한 신비한 힘이 느껴졌다. 언젠가 헤스터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펄의 눈에서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의 실체를 보았다. 마치 그것은 기묘한 미소를 그리는 악마와 흡사했다. 펄, 넌 도대체 누구니? 엄마의 펄이지. 엄마 딸. 넌 정말 내 딸이지? 그렇다니까. 난 펄이란 말이야. 펄이라고. 헤스터는 딸아이의 모습이 귀여워 농담을 실었다. 넌 엄마의 딸이 아니야. 넌 누구니? 누가 널 이 세상으로 보냈지? 엄마가 가르쳐줘. 내가 누군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냈어. 아니야. 내겐 하늘의 아버지는 안 계셔. 펄,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구나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래. 그렇지 않으면 넌 어디서 왔단 말이니? 그건 엄마가 말해줘야지. 라라라. 가르쳐줘. 말해줘. 펄은 웃으며 마루 위를 뛰어다녔다. 헤스터는 아이의 물음에 답할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은 펄이 악마의 자식이 틀림없다고 수군거렸다. 먼 중세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는 어머니의 죄로 인하여 악마의 자식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펄을 보는 헤스터는 더욱 두려워졌다. 어머니의 죄악을 안고 태어난 펄. 그녀는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요정.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있었다. 악마의 핏줄을 이어받은 마치 마녀처럼. 주홍글씨 3회. 어느 날 헤스터 프리는
벨링햄 총독의 저택으로 총독이 주문한 가장자리에 술을 놓은 장갑을 전하러 그의 딸 펄과 가고 있었다. 엄마, 무슨 걱정 있어? 왜 그래? 먹구름 마냥 얼굴이 어두워. 아무것도 아니란다, 펄. 어서 가자. 이 고장의 원로들 사이에서 윤리적 도덕성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헤스터 프린으로부터 아이를 빼앗으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벨링햄 총독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었다. 마을에 들어섰을 무렵 한 무리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저기 봐! 좋은 글씨를 단 여자가 간다! 작은 마녀도 함께 있어! 저리 꺼져, 이 마녀야! 흙이라도 던지자! 자신들을 놀리는 아이들을 보며 펄은 아이들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저리 꺼져, 이 바보들아. 저리 가란 말이야. 마녀가 온다! 도망쳐! 펄, 그만해. 그러면 못 써. 어서 이리 오렴. 바보들 같으니라고? 엄마, 나 잘했지? 그러지 말라고 했잖니. 어서 가자. 늦었구나. 헤스터와 펄은 벨링햄 총독의 집에 도착했다. 거대한 목조 건물의 집 안으로 죽음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듯한 따스한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펄은 휘황찬란히 빛나는 집을 보자 기쁜 듯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엄마, 저 햇빛 좀 봐요. 저 햇빛을 내게 줘, 응? 펄, 그만해. 여기서 뛰면 안 돼. 그만, 펄. 저거, 빛나는 햇빛을 나도 줘. 우리 집엔 저런 빛이 없잖아. 넌 네가 햇빛을 모아야 돼. 엄마는 너에게 줄 햇빛이 없단다. 헤스터 프린? 네, 제가 헤스터 프린입니다. 벨링햄 총독님은 계신가요? 총독 각각께선 목사님 두 분과 의사 선생님을 접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지금 만나야겠습니다. 헤스터의 단호한 어조 때문인지 가슴에 빛나는 주홍 글씨가 헤스터를 귀부인처럼 만들었는지 시종은 헤스터를 막지 않았다. 헐렁한 상의에 가벼운 모자를 쓴 벨링햄 총독은 아주 완고하고 엄격한 인상이었다. 총독 옆으로는 늙은 윌슨 목사와 딤스데일 목사, 그리고 의술로 뛰어난 칠링워드 노인이 있었다. 헤스터는 칠링워드를 보고 가슴이 멎는 듯했다. 정적이 흐르고 벨링햄 총독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붉은 옷을 입은 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넌 누구냐? 모습이 마치 요정 같구나. 궁정 가면 무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어린 요정들 말이야. 요 빨간 깃털을 단 요정은 누구지? 난 우리 엄마 딸이에요. 내 이름은 펄이고. 펄? 진주란 뜻이니? 아니야, 진주가 아니라 루비겠지. 아니면 빛나는 산호던가. 아니야, 아무래도 색깔을 보면 빨간 장미라고 해야겠구만. 그렇게 말한 윌슨 목사는 아이의 볼을 만지려 했지만 펄은 살짝 피해버렸다. 이 늙은 목사가 만지는 게 싫은가 보구나. 총독님, 이 아이가 바로 지금껏 우리가 의논했던 아이입니다. 불행한 어머니 헤스터의 딸아이죠. 잘 지냈습니까, 헤스터 프린? 덕분에요, 윌슨 목사님. 총독은 엄한 시선으로 헤스터를 노려보며 말을 건넸다. 헤스터 프린, 요즘 그대에 대해 말이 많았소. 그 요지는 저 아이를 속세의 구렁텅이에 빠진 타락한 여인에게 맡겨도 되는 거였소. 이 문제에 대해 어머니인 그대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대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로 그대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말이요? 전 이 글씨에서 배운 것을 펄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요?
그건 수치이자 죄악의 표시가 아니오. 이 주홍 글씨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매일,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좀 더 슬기롭고 좀 더 좋은 아이가 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낭설이라니. 윌슨 목사, 이 아이를 좀 시험해 보십시오. 이 나이 또래에 걸맞은 그리스도교도로서 교육이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벌이라 했지? 이리 오려무나. 싫어요. 윌슨 목사는 안락 의자에 앉아 벌을 자신 앞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다. 하지만 벌은 멀리 도망쳐버렸다. 그 모습은 화려한 깃털을 단 열대지방의 새가 창공을 낳는 듯한 모습이었다. 윌슨 목사는 당황했지만 계속 아이를 시험했다. 벌. 말을 잘 들으면 진짜 진주를 가질 수도 있단다. 너는 누가 만들었지? 자, 대답해보거라. 벌은 자기를 만든 것이 누구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신앙이 깊은 가정의 딸이었던 헤스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줄곧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자, 말해보거라, 벌. 누가 너를 이 땅에 서게 하셨지? 대개의 아이들은 다소 심술궂은 구석이 있었다. 벌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심술궂었다. 벌은 늙은 목사의 말에 기분 나쁜 듯 손가락을 입에 물고 대답을 거부했다. 자, 착하지?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저기 감옥문 옆에 핀 찌릿꽃 덤불에서 엄마가 주워왔어요. 이런 야단났군. 누가 자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다니.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어. 헤스터는 총독의 말에 반사적으로 벌을 두 팔로 꼭 껴안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처지로 오직 딸만은 보물처럼 온 세상 사람이 덤빈다 해도 딸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에 그 대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겁니다. 제 아이는 벌만은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가엾은 여자군요. 에스더 프린, 아이는 잘 돌봐질 것이요. 그대 이상으로 말이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헤스터는 간절한 눈빛으로 발작이라도 하듯이 젊은 목사 딤스데이를 돌아보았다. 목사님, 저를 위해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저를 위해. 목사님은 제 영혼을 책임지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전 이 아이를 뺏길 수 없어요, 목사님.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딤스데일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안색은 매우 창백하며 초췌해 보였다. 총독님, 윌슨 목사님, 이 여인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녀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오, 딤즈데일 목사? 아비의 죄와 어미의 수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죄와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또한 이 아이에 대해 그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는 하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두 사람을 놔두도록 합시다. 목사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일단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하는 걸로 합시다. 이 여인이 더 이상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요. 그리고 딤즈델 목사께서는 아이를 위해 규칙대로 교리문답 시험을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총독님. 젊은 목사가 말을 마치자 커튼 뒤에 숨어있던 펄이 조용히 목사 곁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자기의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 댔다. 아주 상냥스럽고도 자연스런 애정의 표현이었다. 헤스터는 지금까지 벌의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보기에도 벌의 표현은 깊은 애정만큼 감미로운 것이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빈다, 폴. 목사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주저하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순간 목사의 크고 검은 눈동자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한한 괴로움이 서려 있었다. 로저 칠링워드 노인은 따뜻하진 않았지만 친절했고 순수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 내면은 무섭고도 잔인했다. 이따금 보이는 의사인 그의 눈에는 광인의 눈빛이 스며 있었다. 지옥의 끝에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아직도 자지 않고 있었어, 딤즈데일 목사. 어디서 이런 검은 약초들을 구하셨습니까? 저 묘지에서 뜯었어. 그 무더미에 흉측하게 나 있더군요. 마치 죽은 자의 심장에서 피어나듯이 말이요. 아마 그 사람은 죽기 전에 비밀을 간직하고 죽었을 게요. 그러니 무더미에 이런 검은 풀들이 자라지. 고백을 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만 기다리면 그 기침을 가라앉게 약초를 다려드리리다. 그 사람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군요. 마치 당신처럼 말이죠. 칠링워드의 웃음에 딤스데일 목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의 병을 치료해주고자 함께 살고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칠링워드의 웃음에 그가 점점 두려워져 갔다. 주온 글씨 4회. 자, 마시십시오. 기침이 잦아들 겁니다. 고맙소, 칠링워드. 딤즈데일 목사, 아까 당신의 건강에 대한 진단을 물으셨죠? 예, 망설이지 말고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병은 조금 이상하오. 벌써 여러 달 동안 목사님을 진찰했지만 이상합니다. 뭐랄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의 육신은 아마 영혼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워낙 고매하신 분이라 그래서일까요? 짐작컨대 목사님의 병은 영혼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게 숨기시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의사에게 그런 것을 숨기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그만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딤스데일 목사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던 칠링워드 노인은 악마의 광희와도 같은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목사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자신을 짓누르는 짐의 무게 때문이다. 목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아마도 대중들이 주는 무한한 존경의 눈빛이 목사를 더욱 고뇌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목사는 언제나 연단에 올라설 때면 목청껏 자신의 고뇌를 고백하고 싶었다. 성직자의 성스러운 옷차림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는 이 신성한 연단에 올라 창백한 얼굴을 들어 여러분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나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나는, 완전 무결해 보이는 나는, 이 모든 나는 두꺼운 가면으로 가리워진 위선자입니다.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타락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결코 비밀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더욱 연모하며 사랑했다. 나이도 젊은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같으신 분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지상의 성자이시. 이 땅의 축복이에요. 목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고 번민했다. 그럴 때는 언제나 방문을 잠가두고 옷장에 숨겨놓은 피 묻은 채찍으로 자신을 단죄했다. 제 죄를 사하시고 가슴에 차있는 죄를 걷어주십시오. 그 단죄의 시간 동안 목사는 환영에 시달렸다. 황량한 방에 나타나는 주홍색 옷을 입은 펄과 아이의 손목을 잡은 헤스터 프린이 목사를 스쳐 지나가는 환영이었다. 헤스터는 자신의 가슴 위에 있는 주홍 글씨를 가리키고 다시 목사의 가슴을 가리켰다. 목사는 숨이 차올라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목사는 꿈속을 걷는 것처럼 밤거리를 걸었다.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가 걸어간 곳은 오래전 헤스터 프린이 자신의 수치를 처음으로 대중 앞에 드러내놓았던 교회 아래 처형되었다. 목사는 천천히 처형대의 계단으로 올라섰다. 5월 초순의 어두운 밤이었다. 모든 것을 가려줄 만큼 어두운. 목사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이제 됐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기어 달려올 것이야. 그리고 나를 보게 되겠지. 처형대 위에 서 있는 나를. 목사의 말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다. 그 고함 소리는 목사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 멀리 벨링햄 총독집의 불이 잠시 켜졌다 꺼졌을 뿐. 사방은 어두운 정막이었다. 정말 우습구나. 바보 같은 내가 정말 한심스러워. 목사는 처참한 자신의 이런 상황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 웃음소리에 대답하듯 멀리서 경쾌하고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목사는 놀라 몸을 움츠렸다. 헐, 사람들이 다 잠들었단다. 조용히 하거라. 싫은걸? 난 다 깨울 거야. 목사는 웃음소리의 주인을 알아보고 짜릿해움을 느꼈다. 그것이 고통인지 기쁨인지 알 수는 없었다. 펄? 펄이니? 헤스터 당신도 거기에 있어? 목사님? 목사님이 여기에 왜? 어딜 갔었어? 왜 이제야 오는 거요? 임종하신 분 곁에 있었어요. 윈드롭 총독이 돌아가셔서 수위의 치수를 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리 와요, 헤스터. 펄을 데리고 여기로 올라오시오. 네? 당신과 펄은 예전에 이곳에 서본 일이 있지만 그때 난 함께 있질 못했소.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시오. 나와 함께 셋이 함께 서봅시다. 헤스터 프린은 펄의 손을 잡고 함께 말없이 계단을 올라 처형대에 있는 목사 옆에 나란히 섰다. 목사는 펄의 나머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목사의 핏줄을 따라 또 다른 생명이 꿈틀대는 듯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목사님, 왜 그러니, 펄? 내일 낮에도 엄마하고 나하고 함께 여기 서주실 수 있어요? 뭐? 목사님과 함께 여기 서면 마을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를 놀리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펄. 그래, 안 돼.
하지만 내일은 안 되지만 반드시 언젠간 엄마와 너와 함께 이곳에 서주마. 그날이 언젠데요? 모레요? 아니, 모레도 안 돼. 그럼 위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 그때 우리 셋이 함께 서야 한단다. 하지만 이 세상에 빛이 빛나고 있을 땐 우리 셋은 만날 수가 없어. 목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선 붉은 유성이 어두운 밤을 가르고 있었다. 거대한 A자 형상을 남기는 유성이었다. 땅으로 떨어지는 유성을 바라보다 목사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와 마주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은 칠링워드였다. 그는 악마의 모습을 하고 음산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처형대로 걸어 나왔다. 에스터, 저 사람 누구요? 난 저 사람이 실수. 저 사람만 보면 소름이 끼친다. 당신은 저 사람 알고 있어? 헤스터는 감옥에서 약속한 칠링워드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목사님이셨군요. 이런 곳에 있으셨군요.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가시죠.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헤스터와 펄을 한번 바라보고 칠링워드를 따라 계단을 내려왔다. 목사님은 거짓말쟁이! 겁쟁이! 약속도 안 해주고 거짓말쟁이! 목사는 펄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칠링워드와 함께 서서히 헤스터와 펄에게서 멀어져 갔다. 당신과 펄은 예전에 이곳에 서본 일이 있지만 그때 나는 함께 있질 못했소.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시오. 나와 같이 셋이 함께 서봅시다. 헤스터 프리는 얼마 전 딤스데일 목사와의 기묘한 만남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토록 단정하던 목사의 모습이 초췌하여 마치 정신을 잃은 불황자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인가요? 그리고 그 악마는 왜 그분 곁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헤스터는 그날 목사 곁에서 웃고 있던 칠링워드를 떠올리고 몸서리쳤다. 그의 악마 같은 웃음이 그녀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좋은 글씨 5회. 헤스터는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의 굴레를 순순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속죄의 뜻인 양. 헤스터가 살던 시대엔 질병이 만연하고 있었다. 수많은 병자들이 길거리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헤스터만큼 헌신적인 사람은 없었다. 물 좀 주시오, 물 좀. 여기 있어요. 붕대를 갈아드릴게요. 고름으로 가득 찼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병자들을 돌보던 그녀의 가슴에 달린 주홍 글씨는 유독 빛나고 있었다. 이 세상의 빛 같지 않은 그 빛에 위안이라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다른 곳에선 죄악이자 타락의 낙인이었던 그 글씨가 여기서는 병자들의 방을 환히 비춰주는 촛불이 되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저 글씨를 봐. 저건 간통의 표시 A가 아니라 유능함을 뜻하는 A일 거야. 그 수놓은 표시를 단 여인이 보이질 않소?
그녀가 누군지 아시오? 저 여인이 바로 헤스터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병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헤스터 말입니다. 그를 칭찬하는 말이 조금씩 수면 밖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어두운 미로를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 그 미로의 끝에 있는 빛을 본 것은 딤스데일 목사를 만난 그날이었다. 그의 진실되고 따뜻한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칠링워드라는 악마로부터 그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벌? 엄마와 숲속에 가자꾸나. 숲속엔 왜? 누굴 만날 사람이 있단다. 누군데? 악마. 바다를 끼고 있는 숲속 멀리에서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꾸부정한 자세로 약초를 캐고 있는 늙은 의사가 눈에 띄었다. 벌? 잠시 저기 바닷가에 가서 놀고 있으렴. 저 노인과 이야기가 끝나면 부를 테니 너무 멀리 가진 말고. 알았지? 네. 아이는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의 요정처럼 밝고 아름다웠다. 헤스터는 잠시 아이를 보다 늙은 노인에게 발걸음을 옮겼다.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칠링워드. 아니, 이 늙고 병약한 노인에게 말을 거시는 분은 헤스터 부인이 아닙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기꺼이 들어드리지요. 헌데 요즘 어딜 가나 그대의 평판이 좋은 것 같더군요. 어제도 어느 고매하신 관리 양반이 당신의 이야기가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주홍 글씨를 당신의 가슴에서 떼어버리면 사회의 질서에 지장이 없을까 하는 것들 말이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하셨나요? 당장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했소이다. 이 글씨는 그분들 마음대로 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떼어도 좋을 때 그때가 오면 저절로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다면 평생토록 달고 계시구려. 여자들에겐 하나쯤의 장식은 필요한 법이니까. 그러고 보니 당신에겐 그 화려해 보이는 주홍색 글씨가 제법 썩하니 잘 어울립니다. 노인의 말에 헤스터는 대꾸가 없었다. 그저 그의 얼굴을 살펴볼 뿐이었다. 헤스터는 지난 7년 동안 너무나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놀랐다. 그녀의 기억에 남아있던 학자답고 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납고도 비웃는 듯한 조소만이 가득했다. 한마디로 로저 칠링워드는 언제 변할지 모를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오? 나에게 눈물이 남아있었다면 당신을 위해 울었을 거예요. 있더라도 그럴 필요 없어. 왜 찾아온 것이오? 그분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목사 말이오?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요? 왜 그분 곁에서 맴도는 거죠? 7년 전 약속을 잊었나요? 당신은 그때 제게 강제로 약속을 하게 했어요. 당신이 제 남편이란 걸 발설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손가락 하나만 놀리면 그 사람을 설교단에서 감옥에서 교수대로 쫓아낼 수도 있어.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도대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시오? 헤스터 부인,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시오. 국왕이 아무리 큰 치료비를 지불한다고 해도 내가 그 불쌍한 목사를 위해 베푼 정성의 치료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오. 내 치료와 간호가 없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당신 내가 죄를 범한 지 2년이 되기도 전에 고뇌에 불타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이오. 지금껏 땅을 키고 있는 것은
다 내 덕이란 말이오. 그만하면 그분에게 충분히 복수를 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그 보살핌 때문에 긴 세월 동안 고통의 나날을 보냈으니 그도 당신에게 진 빚을 갚은 셈이 아닐까요? 천만에 오히려 빚이 더 늘었어. 헤스터, 9년 전에 나를 기억하고 있어? 성실하고 사색에 잠겨있는 분이셨죠. 비록 정열적이진 않았지만 애정을 지녔던 사람. 근데 나는, 지금의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이오? 지금의 내가 뭐란 말이오? 악마란 말이오, 악마.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왜 나에겐 복수를 하지 않나요? 당신의 죄는 그 좋은 글씨가 대신하고 있어. 말하겠어요. 뭐를 말이오? 그분께 당신의 정체를 말하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 앞에 비루하게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아무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테니까. 당신은 좋은 여자였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더라면 이런 불행을 겪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가엾고 불쌍하오. 나도 당신이 불쌍해요. 증오심 때문에 악마로 변해버린 당신이 가여워요. 죄를 뿌린 자는 그 죄를 거두게 되는 법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당신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분을 용서하시면... 그만두시오, 헤스터. 내게는 용서할 권리가 없어. 이 모든 것은 다 필연적인 운명일 뿐이요. 그 말을 남긴 채 칠링워드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숲속 깊이 사라져버렸다. 헤스터는 그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노인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뒤 헤스터는 아이를 불렀다. 벌, 어디 갔니? 여기 있어요. 한창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온 펄의 옷에는 해초가 묻어 있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해초를 뜯어 목도리, 망토, 머리 장식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었다. 그런 와중에 헤스터의 눈에 아이의 가슴에 있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해초로 만든 알파벳 A였다. 벌, 그게 뭔 줄 아니? 응, A잖아. 대문자 A.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헤스터는 가만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펄은 이 글자의 의미를 알고 있을지 궁금했다. 엄마가 왜 이 글자를 달고 있는지 아니? 뭘까? 뭔데? 목사님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다니시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목사님은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다니시던데? 가슴이 아픈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다니시든? 응. 어제도 그제도 봤는데? 근데 뭐야, 엄마? 그 주홍 글씨의 뜻이 뭐야? 왜 목사님은 늘 가슴에 손을 얹고 계신 거야? 헤스터는 아이의 계속되는 물음에 대답이 없었다. 그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헤스터는 딤스데일 목사의 내면으로 파고든 칠링워드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목사를 만날 적기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어느 집에 들른 그녀는 딤스데일 목사가 그 집에서 기도를 올리고 다음날 오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얼른 집에 가자. 추워. 펄, 조금만 더 기다리자. 누굴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이 옷을 입고 있으렴. 엄마, 그 얘기를 해줘. 악마에 대한 얘기 말이야. 악마? 응. 악마가 산속에 드나들고 책을 갖고 다닌다는 얘기. 그 악마는 크고 무거운 장식이 달린 책과 새로 만든 펜을 갖고 다닌대. 그걸로 숲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피로 그 책에다 서명하고 악마가 그 사람 가슴에 표시를 단다고 하던데? 엄만 그 악마를 만난 적이 있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어제 엄마가 간호하던 아저씨네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그러던데 엄마 가슴에 달린 그 주홍 글씨도 그 악마가 달아준 거래. 진짜 그 글씨를 악마가 달아준 거야?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펄의 질문에 대답할 때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무거운 성경과 가슴에 펜을 달고 있는 딤스데일 목사였다. 펄의 말대로 목사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주홍 글씨 6회. 딤즈데일 목사님? 누굽니까? 딤즈데일 목사님, 저예요. 에스터? 네, 헤스터예요. 그들이 이렇게 깊은 숲속에서 만난 것은 정말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일이었다. 둘은 마치 전생에서 친밀했던 두 영혼이 처음 만나 서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목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침묵을 깼다. 에스터, 마음의 평화를 찾았소. 당신은요? 찾을 수가 없었어.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을 바라겠어. 내가 무신론자였다면, 양심이 없었다면, 거칠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면 오래전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 것이오. 아니, 찾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오. 에스터, 세상에 나처럼 비참한 인간이 또 어디 있겠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으시나요? 더 비참할 뿐이요. 그들로 인해 난 위선이란 죄악을 또 범하고 있으니 말이요. 난 사회적인 나와 내면적인 나를 비교하고선 어처구니가 없어 실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 모습을 본다면 악마도 웃었을 것이요. 당신을 너무나도 학대하시는군요. 당신은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 당신은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성스럽고 정결해요. 아니요, 에스터. 내가 진정으로 성스럽고 정결하다면 이 위선적인 옷을 벗어 던져야 했소. 내 가슴 속엔 가려진 주홍 글씨가 불타고 있어. 7년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데 진력이 났소. 내 곁에 누구라도 나를 모욕하고 죄인이라 욕하는 원수라도 있었으면 좋겠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곁에는 7년 동안이나 맴돌던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요? 딤즈데일, 용서하세요. 전 이제까지 다른 모든 일에서 진실하려고 애썼어요. 당신의 행복과 명예에, 당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려 했고 또 지켜왔어요. 에스터.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결코 거짓된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말하는 뜻을 모르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 늙은 의사 말이에요. 로저 칠링워드. 칠링워드가 왜? 그 친구가 왜? 그자의 진짜 이름은 로저 프린. 제 이름은 헤스터 프린. 로저 프린. 그렇다면 그래요. 그자가 제 전 남편이에요. 헤스터는 목사의 얼굴은 언제나 수려하고 언제나 평온하며 냉철한 날카로움만이 깃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목사의 얼굴에는 사납고도 강인한 분노 같은 표정이 드러났다. 목사는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알만도 한 일이었건만 그래, 그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어. 그의 어둡고도 잔인한 눈동자를 알고 있었지만 왜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왜 여태껏 그걸 알리지 않았어?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모르고 있었어. 그 수치, 그 모욕, 이렇게 병들고 죄악에 찌들린 내 몰골을 바로 그 사람, 누구보다 나의 불행을 통쾌할 그 사람 앞에 드러내놓다니.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죄책감에 가슴이 터져 죽어버릴 거예요. 헤스터는 눈물로 애원하며 목사를 두 팔로 안았다. 목사의 얼굴이 그 자신의 주홍 글씨에 닿은 것을 의식 못하듯 미친 듯이 그를 꼭 껴안았다.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런 얼굴을 해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용서하겠소, 헤스터. 이젠 진심으로 용서하겠소.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둘을 용서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헤스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 아니요. 이 타락한 목사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한 죄인이 있지 않소. 그자의 복수는 우리의 죄보다 더 흉측하오. 그래요. 우리가 한 행동은 나름대로 신성한 것이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벌써 그것을 잊은 건 아니죠? 물론이요. 어찌 그걸 잊겠소. 목사는 바닥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이끼 낀 나무 등걸에 앉아 손과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은 너무도 절실했고 또한 달콤했다. 이 순간이 닿는 저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숲은 어두침침했고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이 소나무 잎을 스쳐갔다. 목사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헤스터에게 물었다. 헤스터, 그런데 그가 계속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겠어? 앞으로가 두렵소.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여태껏 숨어서 복수하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엔 아마도 그가 쉽게 폭로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간, 헤스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은 강인하고 현명한 사람이니 내게 알려주오. 목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떨리듯 물었다. 헤스터는 며칠 전부터 생각해오던 대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그와 함께 살아선 안 돼요. 당신의 나약한 심정을 사악한 그에게 보이면 안 돼요. 쉽지만은 않은 문제요. 모든 것이 이미 끝나버린 것 같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이요. 내가 항거하기엔 너무도 힘들고 지쳤소.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버리고 싶소.
양심의 가책을 받은 목사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낮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발버둥칠 기력도 잃은 듯 허탈해 보였다. 딤즈데이,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생명을 갉아먹는 그 고통 속에서 왜 머뭇거리고 계시죠? 당신을 아주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드는 그 고통과 회개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그 번뇌에서 떠나세요. 아마 멀리 다른 곳으로 말이에요. 혼자서 가란 말이요? 당신은 혼자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요. 그게 어디라도. 황금처럼 찬란한 햇빛이 그들에겐 이 어두침침한 숲속보다 소중하지 않았다. 지금 이곳은 딤스데일과 헤스터가 7년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난 유일한 안식처였다. 함께 떠나자는 헤스터의 제안에 딤스데일 목사는 생각에 잠겼다. 지난 7년 동안 나에게 잠시라도 마음의 평화나 희망이 주어진 적이 있었던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최후의 위안이 아니던가? 가요. 저와 함께. 거기에는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태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과거는 잊기로 해요. 우리의 과거는 너무도 쓰리고 참담하기만 했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지나가 버린 일에 괴로워해요? 제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서요. 헤스터는 주홍 글씨를 떼어 멀리 팽개쳤다. 그 죄악의 표시를 떼어버린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치 긴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난 듯 숨을 내쉬었다. 여러 해 동안 그렇게도 창백했던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잊고 있던 그녀의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주홍 글씨 7회. 펄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 애를 만나봐요. 펄, 어디 있니? 펄, 이리 오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듯 숲속에서 깡총깡총 뛰며 펄이 다가왔다. 햇빛이 아지랑이처럼 아롱거리며 펄의 그 앙증맞은 모습을 비춰주었다. 헤스터, 난 걱정이야. 난 아이들에게 상냥하지 않소. 더구나 펄을 보았을 때 난 그 아이를 외면했는데 당신도 보지 않았소. 총독의 집에 왔을 때도 7년 전 그날에도. 그때 당신은 저와 펄을 위해 변론을 해주었잖아요. 어릴 적이지만 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서먹하겠지만 곧 당신을 따를 거니 걱정 마세요. 펄, 뭐하니? 어서 이리 오렴. 펄은 헤스터와 목사의 건너편에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마치 경계선처럼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펄, 어서 건너오라니까. 뭐하는 거니? 헤스터의 부름에도 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헤스터의 가슴을 가리켰다. 저 애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요? 설마 내가 싫어서? 아니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펄이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아이들은 항상 눈앞에 보이던 것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펄, 거기에 있는 걸 엄마에게 가져와 달아주겠니? 네 앞에 있잖니. 헤스터가 말한 것은
방금 자신이 떼어버린 좋은 글씨였다. 엄마가 와서 가져가. 엄마 거잖아. 헤스터는 시냇가로 걸어갔다. 조금 전만 해도 희망을 가지고 죄악의 표시를 내던지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 그녀의 가슴에 숙명처럼 달렸다. 자, 이제 엄마를 알아보겠니? 응, 이제 정말 우리 엄마야. 난 펄이고. 엄마, 목사님은 왜 여기 있어? 널 만나기 위해서지. 가자. 목사님이 나와 너에게 축도를 내려주신단다. 그럼 엄마랑 나랑 목사님이랑 마을로 같이 가는 거야? 지금은 안 돼.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야. 펄은 헤스터의 손을 잡고 시내를 건너 당돌하게 목사 앞에 섰다. 목사님은 언제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계실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 가슴이 아프단다. 목사는 펄의 환심을 사려 아이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했다. 하지만 펄은 질색하며 냇가로 뛰어가 이마를 물로 씻었다. 이렇게 그들의 숙명적인 만남은 끝을 맺었다. 숲속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딤스데일 목사는 불안스럽고 괴로운 이중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헤스터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되새겨보았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도시가 있는 유럽 대륙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항구에 배가 한 척 정박해 있어요. 수일 안에 영국의 브리스톨로 출발한대요. 그 배의 선장과는 친분이 조금 있어요. 배의 선원들을 간병한 적이 있거든요. 제 부탁이라면 거절하진 않을 거예요. 잘 됐군. 난 사흘 후에 총독의 취임식에서 축하 설교가 있어. 그 일만 끝나면 떠납시다. 헤스터와 헤어져 돌아올 때 목사의 감정은 흥분하여 여느 땐 볼 수 없는 기력이 솟아났다. 하지만 자신의 변화에 목사는 죄의식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엇인가 색다르게 나쁜 짓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교호의 집사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조만간에 있을 성찬식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목사님 덕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찬식은 그야말로 대단할 것 같습니다. 초대된 손님들도. 집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목사는 순간 그 집사에게 불미스런 언사를 내뱉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가슴은 계속 무언가를 충동질하고 있었다. 또 얼마 전엔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여인을 만났었다. 목사님, 불쌍한 저에게 위안과 평온을 전해주십시오. 모범적이고 신앙심이 두터운 이 미망인은 가난과 고독에서 힘들어하며 오직 딤스데일 목사를 통해 위안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목사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그 잘나는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란 말이야. 그딴 걸 믿지도 않아. 차라리 내가 신이야, 신. 안 그래? 그렇지. 자네야말로 신이지. 그럼. 얼마 전 그 여인네 치마 속을 그냥 훤히 보지 않았나? 그건 말이야. 그거 하나님도 못한다고 말이야. 한 술집에서 만난 음탕한 선원들이 내뱉는 욕설과 무례한 말들은 목사에게 모욕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속의 흥을 더욱 돋우고 있었다.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기까지 했다. 목사는 얼른 가게를 뛰어나왔다. 왜 이렇지? 내가 도대체 뭐야? 날 이렇게 괴로움에 몰아넣는 건 뭐지? 내가 미쳐버린 걸까? 목사가 자기 손으로 이마를 살짝 치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히빈스 여사가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녀는 마녀라고 불리고 있는 이상한 여자였다. 왜 그러시나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목사님은 숲속에 갔다 오셨군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음에는 미리 알려주세요. 함께 동반해 드릴 테니까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가면 숲속에 계신 마왕님이 저를 봐서라도 목사님을 융숭이 대접할 거예요. 부인의 말씀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며칠 전 정말 숲속에서 악마를 만난 적이 없나요? 그건 숲속에 간 것은 마왕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그곳에 간 것은 나의 친구인 엘리어트 전도사를 만나 그분이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개종시킨 귀중한 영혼을 함께 축복하고자 했을 따름이요. 그렇겠죠. 대낮에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솜씨가 여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다음에 뵙죠. 히빈스 부인은 위험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가끔 뒤를 돌아 딤스데일 목사를 바라보았다. 마치 비밀의 연고관계를 알고 있다는 웃음과 함께. 정말 난 악마에게 내 몸을 팔아버린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악마의 유혹 때문이란 말인가? 목사는 초췌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에선 칠링워드가 그를 반겨주었다. 다녀오셨군요. 그래, 그 훌륭하신 엘리어트 전도사는 안녕하시던가요? 그런데 목사님, 얼굴빛이 좋지 않군요. 총독의 축하 설교를 하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할 텐데 약을 지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의 약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약인 줄 압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좀 받으시죠. 축하 설교는 꽤 힘든 일이 아닙니까? 잘하셔야죠. 이 마을 사람들도 목사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답니다. 내년에 목사님이 이곳에 안 계시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모양이니까요. 그렇죠.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날 목사는 그동안 써오던 축하 설교 원고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다시 새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무슨 영감이라도 받은 듯 사상과 감정이 충동적으로 흘러나와 원고를 단숨에 써내려갔다. 신임 총독이 임명되던 날 아침, 헤스터는 펄의 손을 잡고 광장으로 들어섰다. 지난 7년 동안 다른 행사도 그러했지만 오늘 축제일에도 헤스터는 거친 회색 옷을 입었다. 주홍글 씨는 그 옷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헤스터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생각했다. 얼마 안 있으면 난 당신네들 손이 안다는 곳으로 갈 거야. 몇 시간 후면 내 가슴에 불타던 이 표시는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있겠지. 좋은 글씨 8회. 헤스터 프린, 오랜만이요. 이 귀여운 숙녀가 벌이구나. 예쁘게 자랐는걸. 다음에 다시 보자. 엄마, 저 사람은 누구야?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란다. 근데 왜 날 보고 징그럽게 웃어? 싫어. 난 저 아저씨가 싫어. 엄마, 응?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사람들은 행렬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단다. 새로 오시는 총독님과 관리들이 여기를 지나갈 거야. 또 목사님이랑 다른 훌륭한 분들도 악대와 군대를 앞세우고 지나가는 걸 보러 온 거야. 그럼
우리 목사님도 지나갈까? 그럼 난 손잡아달라고 해야지. 목사님도 오실 거지만 오늘은 손을 잡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도 아는 체해선 안 돼. 그러면 목사님이 곤란하시거든. 사람들의 환희는 장터를 온통 흥분시켰다. 이것은 오래된 전통적인 관습이었고 청교도들은 즐거움을 1년에 하루밖에 없는 이 축제일 속에 한데 몰아넣었다. 그 사람들 중엔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어머, 저 사람 좀 봐. 저 옷차림이 뭐야? 꼭 광대같이. 그러게, 뱃사람일 거야. 우리 마을 사람 중엔 저런 사람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 항구에 정박해있던 그 배의 선장인가 봐. 선장이란 사람은 많은 군중들 틈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옷에는 리본이 수없이 달려있고 모자는 레이스로 요란하게 장식했고 모자 꼭대기에는 깃털 하나가 꽂혀 있었다. 선장은 주위를 돌아보다 헤스터를 보고 천천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시오, 헤스터 양. 안녕하세요, 선장님. 헤스터 양. 일전에 말했던 거 말이오. 당신이 계약한 것 외에도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하도록 해야겠소. 네? 그게 무슨... 당신이 아시다시피 주랑에는 괴혈병이라든지 장티푸스 같은 병이 생길 우려가 있소이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 우리 배의 의사 말고 다른 의사 한 명을 더 태울 생각입니다. 의사라면... 모르고 계셨나요? 그분은 헤스터 양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던데 동행하시는 신사분의 친구라고. 이름이 칠링워드라고 하는 선생인데 모르시오?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헤스터와 선장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광장 한쪽 구석에서 자기를 쳐다보며 웃고 있는 칠링워드를 보았다. 그 웃음의 의미는 끔찍했고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었다. 헤스터가 정신을 차릴 때쯤 군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인 총독과 관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 행렬 속에는 예전보다 더욱 수척해진 딤스데일 목사도 있었다. 엄마, 저 목사님이 숲에서 만난 목사님이 맞아? 얼굴이 이상해. 어디가 아픈 사람 같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내가 가서 손잡아 줄까? 안 돼, 펄. 그냥 있어. 펄의 말처럼 딤스데일 목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기세였다. 그는 마치 죽은 자처럼 그저 발걸음만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알 수 없는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헤스터가 걱정스레 목사를 바라볼 때 그녀 곁으로 마녀로 불리는 히빈스 부인이 슬쩍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저 목사 말이요? 세상에서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떠받들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오. 며칠 전에 숲속에서 악마와 만나고 있는 걸 내가 봤거든. 부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딤즈데일 목사님처럼 학식 있고 신앙심이 두터운 분을 모욕하시는군요. 바보 같은 여자로군. 내가 그토록 자주 숲속에 드나들었는데 그걸 모를까봐? 헤스터, 당신 일도 알아요. 저 목사가 왜 가슴에 손을 얹고 다니는지 애써 가슴에 감추는 게 있는 게지. 당신 가슴에 새겨진 그것처럼 말이야. 신임 총독의 임명이 끝나고 이제 딤스데일 목사의 축하 설교가 시작될 찰나였다. 연단을 오르는 목사의 안색은 창백했다. 얼마 전까지 뺨을 타오르게 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마치 타다 남은 장작개비 속에 죽어가는 불씨처럼 핏기가 사라진 시체와 같았다. 딤즈데일, 설교할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윌슨 목사님, 이건 제 일입니다. 제가 끝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에게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귀를 세웠다. 목사는 천천히 연단에 올라섰다. 여러분, 설교에 앞서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헤스터 어디 있어? 목사의 부름에 헤스터는 놀라 쓰러질 것만 같았다. 헤스터, 이쪽으로 오시오. 귀여운 펄도 같이 오렴. 목사의 말에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수근거렸다. 순간 칠링워드는 목사를 저지하기 위해 군중을 해치고 목사의 팔을 움켜잡았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지금 당신의 신성한 직업을 더럽힐 작정이요? 이 손 놓으시오. 이 악마 같으니 이제 더 이상은 나의 괴로움이 당신의 행복이 되지 않을 거요. 헤스터! 목사는 가슴을 찌르는 듯 열정적인 목소리로 헤스터를 불렀다. 헤스터는 그의 이끌림에 펄을 데리고 연단에 올라섰다. 헤스터, 이 최후의 순간, 7년 전에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 시원스럽게 행하도록 도와주시오. 날 저기 교회의 처형대로 부축해주오. 딤세일과 헤스터, 펄, 세 사람은 7년 전에 그 치욕의 처형대에 올라섰다. 딤스데일의 한 손은 헤스터를, 다른 한 손은 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칠링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악에 받쳐 소리쳤다. 빌어먹을. 당신이 아무리 세상 구석구석을 모두 뒤졌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 처형대 외에는 내 손을 벗어날 곳은 없었겠지.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이요. 헤스터, 우리가 숲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겠소? 모르겠어요. 뉴 잉글랜드 주민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죄인이 서 있습니다. 7년 전에 마땅히 이 여인과 함께 섰어야 할 이 자리에 이 죄인이 섰습니다. 자, 이 여인의 주홍글씨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렵고 죄악시 여기는 이 주홍글씨가 내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을 죄악으로 물들게 한 남자에게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천사들은 언제나 그 낙인을 손가락질했고 악마도 그것을 보며 괴롭혔습니다. 보십시오. 그 죄악의 증거를. 목사는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앞가슴으로부터 목사띠를 잡아뜯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목사의 가슴으로 향했다. 그 사이 목사는 격심한 고통 뒤에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잠시 후 목사는 그대로 처형대 위에 쓰러졌다. 딤스데일! 헤스터는 그의 몸을 반쯤 일으켜 부둥켜 안았다. 헤스터, 이제 편안하오.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 딤스데일! 펄, 사랑스러운 펄, 이제 나에게 키스해주겠네. 숲속에선 싫다고 했지. 지금은 해줄 수 있겠니? 펄은 조용히 다가가 목사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고맙구나, 펄. 에스터,
잘 있으시오. 김치대. 김치대. 며칠 후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저마다 떠들어댔다. 목사의 가슴에서 주홍 글씨를 보았다는 사람과 그런 건 없었다는 사람들. 여러 소문들이 떠돌다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헤스터와 어린 펄이 살던 오두막은 그날 사건 이후 비어 있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긴 세월이 흐르고 그 오두막으로 한 여인이 들어와 살았다. 그 후로 여러 해 지난 뒤 오래되어 움푹 들어간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 무덤이 하나 생겼다. 마치 두 사람의 유해조차 뒤섞일 권리가 없기나 하듯. 하지만 이 두 무덤에는 한 개의 검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주홍글씨 A라고 새겨진. 출연 박종희, 유경선, 최정우, 김연아, 사운드 디자인 강은선, 각색 2:1, 연출 이유상, 제작 오디언.